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우리 6월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으시고 당신이 감사의 이유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직분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감사의 이유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중고등부에서는 학생들이 부모님을 초청하여서 부모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부모님이 오시지는 못하였지만은 13명 정도의 부모님이 방문하여 주셔서 참석하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진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보시면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장진우 학생입니다.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찬양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위해서 또 오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설교하고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 간에 이제 축복의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은 부끄러웠는지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축복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 뒤로 쳐다보고 부모님께 축복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 앞만 쳐다보더라고요. 어쨌든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또 우리 또 부모 초청 예배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4분의 2분기 생일자 4, 5, 6월 우리 생일자 생일 파티를 그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 그 시간에 이제 함께 부모님들과 피자를 먹었습니다. 맛있겠죠?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에서 부모 초청 예배를 통하여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부서를 맡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떨렸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긴장이 되는데 부모님이 오시니까 제가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또 잘 믿고 또 잘 말씀을 또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부모님이 다들 오시면 좋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그래도 어떠한 분이 오시더라도 이 말씀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섬기고 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모님들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했잖아요. 곧 있을 수련회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할 수 있도록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했듯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수련회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따를 것을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써달라고. 학생들은 지겨울 거예요. 제가 온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목사님은 맨날 예배에 충실하라고 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지겹도록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겹도록 얘기해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에게도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식사 이제 피자를 나눠 먹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예배 어땠니, 잘 지냈니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몇 명의 친구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교회 못 와요. 왜?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너 예배 시간에 뭐 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3명의 친구들이 또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좋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수련회 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련회 꼭 보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한 부모님께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면 그분들 입장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다들 고개를 저으면서, 저은 게 아니죠, 끄떡끄떡거리면서 알고는 있지만은 알고 있는 것과 또 행하는 것이 틀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예배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그 교제의 시간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말씀에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아는 것을 넘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이 말은,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주장을 더 강력하게 증명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를 방문하신 목적은요, 특별히 사역보다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방문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어 28절 말씀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행보로 보았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29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생각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뜻을 잘 살펴보면요,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구세주는 이 로마의 정치적 억압의 자유와 해방을 주는 사람, 그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운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따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따지고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고 따졌을까요?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취임한 신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첫 취임 예배에서 아주 멋지고 놀라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너무나도 잘 모셔왔습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어디서 저런 목사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취임 예배에서 지난 주일 설교와 취임 예배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또 다시 했습니다.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그래, 두 번째니까 혹시 잊었거나 아님 취임 예배로 너무 바쁘셔서 깜빡하셨나 보다라고 그 두 주째는 넘어갔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세 번째 주간에도 이 신임 목사님은요, 그 두 주간과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세 번 들었을 때의 교인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주일에 목사님 너무나도 잘 모셔왔다 생각한 지 3주 만에 우리가 모셔와도 단단히 잘못 모셔왔구나. 네, 돌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용감한 교인이 예수님이 아니죠, 목사님에게 따지고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우리에게 해 주실 건가요? 교인들의 질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기대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그 기대대로 되면요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은 기대한 만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실망은 2배, 3배, 아니요, 그 기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실망의 크기가 커진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기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로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신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그리고 그 예수님께 항변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하여 예수님께 따지는 것은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 기대하는 것조차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실망하실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 기대했던 만큼 실망하셔서 하나님을 버리실 건가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매일매일 매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소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대입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요, 어쩌면 왜 이리도 바보 같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왜 바보같이 살을까? 말도 없이 묵묵하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책임지실 거야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또한 34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지금 하는 것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무리한 부탁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가셔서 이제 그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이 모든 말씀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나가면서 너무 더워요, 너무 덥죠. 밖에 나가면서 우리 입술로 더워 죽겠네 라고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인하여서도 모든 것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으로 힘써 노력하고 살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은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사람의 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서대전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칠 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대전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헌신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더욱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힘든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더욱더 감사의 이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욱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 역할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아프신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그 가운데에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를 알고 믿고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서대전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